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는데 보니까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쓰여졌고 또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뱃사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뱃사공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노를 가지고 열심히 지었더니 배는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돌기만 하더래요. 또 실천이라는 노를 가지고 열심히 노를 지었더니 반대로 그냥 돌기만 하더래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노와 실천이라는 노를 같이 엇갈려 접게 됐을 때 앞으로 나가고 속도를 내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써놨다고 하는 것을 복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분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요. 또 그런데 깨닫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변명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근데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진짜 마음은 원해? 라는 겁니다. 몸된 성전을 위한 재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절까지 이제 온 몸의 그 기능들을 다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거 설교하면 뭐해? 라는 두려움이 있죠.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으나 삶이 움직여지지 못하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너무 악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싫어할 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나름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있죠. 이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향한 계획들이 그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면 내 삶의 목표와 성공에 대한 그런 기대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 계획 안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 내 생각 안에, 내 삶의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가야 될 계획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내 계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 저는 내 계획을 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축제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얼굴과 이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죠? 얼굴입니다. 네, 다 숨길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장갑도 끼고 다니는데 못 숨기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얼굴이죠. 이슬람교에서는 그 여자들을 이렇게
차도르라고 해서 얼굴 씌우잖아요. 그래도 눈이 보이죠. 그죠? 예. 그 차도르 사이로 보이는 눈이 또 아주 의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 굉장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찾는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얼굴이 어느 쪽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마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마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나요? 군인들 혹은 경찰들 계급장 어디다 달죠? 이마에 달아요. 왜? 그게 내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이마가 넓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뭐 이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사실은 그 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 이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마 얘기하면서 계속 굳게 이런 말을 쓰지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마가 굳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마가 굳었다. 잘 보면 이마가 굳은 사람, 이마가 부드러운 사람의 차이가 있죠. 저 사람 고집 센 사람이야, 저 사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이런 사람들 이마를 잘 보십시오. 반면에 지금 만지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잘 보십시오. 내 이마가 정말 부드럽고 막 선한가. 에스겔서는 굳어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이마가 굳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얘기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마가 굳어진 것, 그것 때문에 잘 들려지지 않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표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표 다 이마에 붙이는 표인데, 첫 번째 표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소위 14만 4천 명 이야기하는 그 앞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디에? 이마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가 어디에 있다고? 이마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마에, 또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666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의 이름이 666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표를 받는 것도 어디에 받아요? 이마에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일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마에 나오는 거예요. 이마에. 여러분들은 어느 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가 있는데 그게 가인의 표라는 거예요. 왜 가인일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가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동생을 죽인 사람이고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인데 왜 가인의 표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정한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가인의 이마에 표시를 하셨는데, 내가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해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혹시 내게 어떤 해를 범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70배나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표처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표를 우리의 이마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꾀임에 늘 넘어가면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사단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장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666표예요. 학문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학문적으로 검증한 일들은 아직 없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임상적으로는 이 이마는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몇 번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게 어디서 나가냐면 이 이마를 통해서 나가요. 요한계시록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마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경험들, 그런 여러 임상 경험들을 볼 때 이마는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 한번 거울을 잘 들여다보시고 내 이마가 굳어져 있는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좀 불편하면 한번 만져보세요. 그 대신 크림 바르고 만지면 다 부드럽습니다. 얼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마 형 에서를 기억하는 야곱의 머리에는 그 야곱이 기억하는 에서의 얼굴은 화난 얼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얼굴, 이런 것들이 그에게 머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도망간다는 게 지금 서울서 부산을 가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다 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성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그 성을 지나가야 될 때 그 성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 마치 섬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 나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먼 길을 야곱이 떠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면 나를 죽일 듯한 얼굴,
잡히면 죽을 얼굴, 내가 형의 손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런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곱이 너무 힘든 거죠. 왜? 뭐가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죽을까 봐. 그래서 야곱이 막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드릴 그 동물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자기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을 다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서 그 형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꾀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그가 야복 나루를 건널 때에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죠.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잠이 오지 않는데 아마 자다 깨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을 방문하게 되고 그와 겨루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어떻게 이 밤에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난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매달리는 시간을 겨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그 겨루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표시 왜 중요할까?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사경회만 하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사경회를 이제 강의를, 제가 어떤 과목 강의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목사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반에 그분이 들어가셨어. 그분이 누구냐면 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해마다 한대, 해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목사님들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반에 있어. 질문이 뭔데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아니 참 잔인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과목을 들어가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혹시 질문 있는 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분의 이마가 되게 굳었어요. 어쨌든 손을 탁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나쁜 놈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나쁜 놈을 하나님 왜 축복하셨을까요? 이거 질문이었어요. 곤혹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대답은 제가 야곱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니요. 야곱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패배자입니다. 진자. 야곱의 말뜻이 뭐냐면 쌍둥이로 나오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복중에서 아이들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경쟁에서 진 거야. 태어날 때부터 얘는 진자야, 패배자야.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패배한 인생을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자꾸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잔꾀가 뛰어나요.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뭔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진실보다는 거짓이 앞설 때가 더 많아요. 야곱이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가 잔꾀로 살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살았고, 그리고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잔꾀를 내세워서 견뎌왔어.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야곱이 야, 나는 정말 머리가 너무 뛰어나, 나는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혼자 뒤돌아서 내가 서면 내가 패배자, 이래서 내가 더 극단적인 패배자의 자리에, 더 극단적인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내일 형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은 너 이제 패배자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긴 자가 승리자라고. 그 밤에 그 말씀을 받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 그 다음날 형을 만났을 때 33장 10절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자, 물어봅시다. 물론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곱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왜 내가 지금까지 패배자로 살았는데 나 이긴 자야, 승리자야.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둘 사이에 화해가 생기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클까. 인생을 송두리째 뺏겼어요. 아버지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 때문에, 그 사기꾼 때문에 뺏겼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건요,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그래요. 이 에돔 족속들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변방에 있는 거예요. 손님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 헤롯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까라고 계획하고 고민했던 게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아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야곱의 얼굴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찬 형님의 얼굴을 기대했던 그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에서의 얼굴을 보고 그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 선 그의 얼굴을 6장 3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모티브가 있는데, 그 모티브가 바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얼굴이었어요. 누군가의 얼굴이,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되어져. 아니,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어도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용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이제 그날 새벽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저녁에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였어요. 좀 엉뚱한 묵상이었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날 이상하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표정이었을까? 저런 표정이었을까? 제가 막 거울을 보면서 제가 막 저를 연습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전에
한 분이 술에 좀 취해서 교회 와서 그 지하 예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인기척이 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성도님을 목을 쥐고 막 칼을 짓누르면서 죽여 막 이러는데, 소리 지르는 소리에 제가 이제 내려갔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얼른 111을 누르면 되는데 휴대폰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없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게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이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얼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연습했던 그 얼굴, 그 표정을 연습한 그 표정을 가지고 그 친구 앞에 다가갔어요. 죽여! 다가오지 마! 막 이러다가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더니 칼을 내려놓고 그 성도님을 풀어주고 제자리에 앉아서 주저앉는 거예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만 이렇게 되돌려서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예레미야 1장 10절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는 늘 보면 저녁 때부터 이제 이렇게 묵상이 시작되어지게 돼요. 근데 1장 10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예레미야가 그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그 위에 건설하고 심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을 꾼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잠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사야까지는 감당하겠지만 예레미야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선포했는데 다 거부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은 틀린 말이야, 그러면서 매도 맞고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다녀요.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니까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옥고에 채우고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심지어 거짓 예언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너 틀렸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라고 강요도 받아요. 그런 거를 제가 못 견뎌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예시는 싫습니다. 예수님 빼고.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는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까지도 열어주시려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언자의 메시지는 말과 몸으로 하는 거라고. 말로 하고 몸으로 보여진 그 메시지가 또 다른 메시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렸구나. 무너져가는 나라, 극에 달아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할 나라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데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지가 뭐였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해가는 사람, 망해가는 나라를 교보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재판받고 옷 벗기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또 이것도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잠깐 그 꿈을 꾸면서 또 깼어요. 아, 예레미야의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구나. 예수님의 일이었구나. 그렇게 맞고, 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소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일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몸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면서 제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새벽 예배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부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레미야는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시입니다. 저를 예시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버텼어요. 아침에 찬양을, 물론 지난 어젯밤에 다 결정해 놓은 밤 찬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후렴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안 된다고, 나 예레미야 안 한다고 그렇게 거부하는데 사랑의 손길로 다가와 주신 주님의 얼굴을 아침에 돼요. 오늘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걸어가다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양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얼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입술을, 그 얼굴을 향해서 2주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